샬롬. 5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송승섭 박순희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이 전투 현장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둡니다.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였습니다. 아스돗과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의 부족 말입니다. 이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요. 고대 해양 민족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해양 민족의 신이었던 다곤 신을 수입해 와서 섬겼는데요. 하지만 점차 그 세력이 내륙으로 확장되면서 다곤 신뿐 아니라 또 다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을 자신들의 신에 같이 두고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부족들은 이처럼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국가의 신을 수집해 왔습니다. 비록 다곤 신을 주신으로 섬겼지만 이스라엘의 신도 그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처럼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데요. 언약궤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리고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리석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용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패배했고, 그 패배는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고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고 실패한 것이 아님을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해둔 다음날 아침, 다곤 형상의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땅에 얼굴이 닿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줄 알고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는데, 다음 날은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통은 다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진짜 신이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신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듯 했지만 그 사건 이후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고, 가드와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내리십니다. 우리가 흔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이 언약궤를 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합니다. 인간들 그리고 우상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처럼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거나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전쟁에서의 승리와 내 인생에서의 성공을 얻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심을, 그래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